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며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함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이동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다녀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명절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 여러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그 만남 가운데 또 그 만남의 시간이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가 명절에 오랜만에 만납니다. 물론 반갑고 즐겁죠. 그런데 가족 간의 오래된 만남 안에는 오래 묵힌 문제도 같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들이 뭔가 이제 불이 붙으면 점화가 되고 다툼이 되기도 하고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칫 이런 시간보다는 다투는 시간보다는 좀 화목한 시간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 잠언 1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몽땅 갖고 있어도 다투면 차라리 별로 없어도 떡 한 조각 나눠 먹어도 화목한 게 낫다. 이런 말씀인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이 최고죠. 화목하려면요, 문제를 찾고 불씨를 들추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찾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이런 걸 좀 훈련하는 시간,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추석이든 어떤 만남이든 당연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누렸던 것을 올해 당연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아마 멀리 지금 가족 가운데 떠나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거나 어떤 분은 또 혼자 지내셔야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누렸던 것을 내년에 누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여운의 권사님 이렇게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아마 7년 만이신 것 같아요.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또 재활하시고 가족들 정말 성심껏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셨는데 정말 감동스럽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고 그 가정에게도 평화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요, 제가 당연한 게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7년 만에 그렇게 오고 싶으셨는데 당연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뭡니까? 부족한 것을 막 들추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듬어 안아주고 채워주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만날 때 서운한 이야기, 불평스러운 이야기하면 계속 흘러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찾고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이 마지막 장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여기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과 그다음 이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을 하는 장이 5장이거든요.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말을 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자, 지금 위기, 즉 핍박과 고난이 오고 있는 공동체, 위기 공동체에 있는 리더들, 장로들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면
셋 중 하나입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면 셋 중 하나. 하나는요, 어려워집니다. 침체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간신히 버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전화위복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마치 금이 단련되듯이. 여러분, 위기를 똑같이 만나지만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준비된 것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근데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리더입니다. 리더, 기본적으로. 코로나 기간은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의 위기였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위기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목장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리더들 덕분인 거죠. 리더들 덕분인 거죠. 다음 세대 부서 아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사들, 거기 맡은 디렉들, 리더들 덕분인 거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감염 의심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 다녀가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센세이션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한 번은 예배가 재개가 됐는데 그 다음 세대 부서 예배에 한 아이가 다녀갔는데 감염이 의심된 아이가 다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도 혹시 감염된 게 아닐까?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부서를 맡고 있는, 그 부서만의 일은 아니지만 제가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디렉터가 그날 중으로 부모들과 통화를 다 한 거예요. 통화를 다 한 거죠. 무려 30-40명의 부모들과 30-40명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대응을 했고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이럴 때 어떻게 할고 이걸 다 소통을 해준 거죠. 실제로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그날 그 디렉터는 통화 다 마치고 나서 침대에 쓰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30-40동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올 때 이 아이들이 오랫동안 서로 못 만났기 때문에 야외 MT를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밖에서 모임을. 근데요, 여기 애들이 다 왔어요. 부모들이 다 보내준 거죠, 여기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쌓여진 신뢰관계 때문인 거죠. 그 리더들과 함께 쌓여졌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 위기 시에는요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공동체에 위기가 오고 있어요. 리더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들에게. 그래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장로 아닌데? 나 오늘 이 말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죠? 없으세요? 자,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장로들에게 권한다는 이 말이 1차적으로는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장로님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각별하게 저 자신을 비추어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야 되는 거고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리더의 모습이 어떤 거지?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 교회 공동체에 어떤 리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의미에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은 다 리더들이에요. 혹은 예비 리더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은 소그룹에, 어떤 또 학생 그룹에, 그리고 가정의 리더들이거든요. 그리고 예비 리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말은 부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청한다. 보세요.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부탁합니다 해놓고 부탁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고요. 바로 뭐가 나오냐면 나는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나는 너와 함께 장로된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뭐 이렇게 말해도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함께 장로된 자로서 너희에게 이걸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명령이 아닌 여러분 뭡니까? 공감입니다. 공감. 핍박 아래 있는 토아시아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나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한 교회를 맡은 목양자로서 같은 장로로서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편지를 받은 그 소아시아의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딴 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리더는요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면 안 됩니다. 같은 별에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공동체 구성원들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공감을 서로 할 수 있어요.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베드로가 굳이 왜 이 말을 하면서 나중에 부탁을 할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손도 한번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참 힘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진짜 깊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런 말을 할 때요. 저도 그 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그 암요 제가 걸렸었잖아요. 그런 일, 그 어려움 저도 얼마 전에 당했잖아요. 혹은 지금 그 일을 저도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요 깊은 위로를 받아요. 깊은 위로를 받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고난과 그 다음에 핍박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그 공동체 리더들에게 나도 고난을 당한 사람이야. 나도 고난의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보았지. 그리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거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깊은 위로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 소망을 줘요.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봤어요. 영광을 본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영광을 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도 참여하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소망을 준다는 거죠. 아마 그 공동체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깊은 위로와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고난 뒤에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소망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공동체 리더는요. 직분만이 아니라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요. 지금 뭐 하고 있죠? 공감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고 있어요. 공감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실제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은요, 마음을 열리게 해요. 위로는요,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힘을 줍니다. 소망은요, 일어난 사람에게 달려갈 힘을 줍니다. 이게 각각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곁에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공감과 위로와 소망이 필요할 거예요. 누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금 너의 그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바로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감하고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때 그 사람도 일어서고 나도 그것을 또 경험하는,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부탁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부탁한다 했으니까. 자,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죠,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아 주세요. 이게 부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의 양떼라고 그래요.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예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죠. 간혹요, 우리가 양무리를 돌보다 보면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내 양이라고. 내 양이라고 착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어느 순간 자기가. 혹은 과도한 책임감에 시달리게 돼요. 힘들게 돼요. 이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의 양떼를, 내게 맡기신 양떼를 청지기로서 내가 하는 거구나. 이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양떼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양떼를 돌보아 주세요. 세상에 사는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양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53장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죠? 우리가 양 같대요. 다 양 같대. 양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다는 거죠. 양은요, 가축 중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지극히 작은, 잘 달리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요. 눈도 어두워요. 네. 그러니까 거의 늑대나 뭐 나타나면 막 잡아막히고 이런 게 양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양이 잘하는 게 있는데 고집이 세요. 고집. 그래서 그릇행에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양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실제로. 자,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없다? 그럼 양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양이 잘못되거나 어려움 겪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 여러분 그 어떤 화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호주의 한 목장에서 가출한 양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출한 양이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몇 년 만에 발견이 된 거죠. 발견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 가출한 양이 몇 년 동안 혼자 살아간다? 진작 잡아먹혔겠죠. 근데 호주는 이제 하도 넓으니까 뭐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발견됐을 때 이 양의 몰골이 말이 아닌 게, 털 무게가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간, 그래가지고 거의 뭐 기력도 없고 죽기 직전 이런 상황이었는데 털 무게가 35kg였대요. 35kg.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라고, 양물이라고 하면서 목자를 보내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도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를 표현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리더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어라. 그 양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숭고한 사명이 되는 거죠. 굉장히 숭고한 사명. 자, 목자가 되어주어라. 이 말을 들으면 저희들은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낭만적으로. 그런데 푸른 초장 생각하면서 거기 양떼들이 막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목자는요, 당시에 너무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으로 말하면 3D 업종 중에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잠 못 자죠? 24시간 일하죠? 먹을 거 별로 잘 못 먹죠?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천민으로, 계급으로 무시당하는 업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위기에 직면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자가 되어주렴. 무슨 뜻일까요? 진짜 목자가 되란 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를 목자의 심정으로 목양해 주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돌보아 주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심정을 가진 분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목자래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도 그렇죠. 목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실제 아버지의 양을 기르는 목자였어요. 목자. 근데 하나님께서 양을 기르는 목자를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기르는, 돌보는 목자로 세웁니다. 이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게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양을 목양하는 중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왕을 세운 거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목자인 그를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로 세운 것은 다윗 안에 있는 목자의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 양을 맡긴 사람으로 세운 거죠. 이게 목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목자의 심정 두 가지 특징이 오늘 이 시편 78편에 의하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 태도죠. 손의 능숙함, 기능이죠.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양들 생각을 늘 해요. 이게 마음이죠. 그리고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그냥 음악 듣고 노는 게 아니라 풀 찾아 헤매요. 어디가 좋은 물이 있는지, 그리고 맹수 갔을 때 어떻게 내가 보호할지 돌팔매를 연습을 해요. 다윗이 이 돌팔매질에 아주 대가였잖아요. 아마 지금 올림픽에 그런 경기가 열리면 메달권에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실제로. 이게 손의 능숙함이죠. 연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다윗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저는 정말 부러워요. 저하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상 부러운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평가의 중심에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대입해 본다면 목자의 심정이 있는 거죠. 목자의 심정.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왜요? 하나님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그 잠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7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보세요.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마음이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꼴이 부족하진 않은지, 손의 능숙함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위기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내 양들을 돌보아 주렴.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목자가 세 가지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죠? 목자가 되어 주어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세 가지 이야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 주세요. 첫 번째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두 번째, 더러운 이득, 탐욕을 따라 하지 말고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기꺼이 해주세요.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 지시하고 부려먹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에
본이 되어 주세요. 본보기, 본이 되어 주세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게 동기죠. 당시에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핍박의 표적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거나 사역을 하거나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 직분이 많은 의무니까, 인정 때문에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기쁨이 되고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말이 있죠.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많이 있지만 양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단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선한 일꾼들은요, 이익을 따라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거죠. 교회에서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사람은 애초에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목회자가 되어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사례를 받았는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받는 급여의 약 10분의 1 정도가 사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교육자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받는 사례는 일반 회사 생활에서 받는 사례와 비교해서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도 좀 이 사례를 조금 그래도 생활은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좀 마음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대로 힘쓰고 또 이 사역자들은 또 헌신의 삶이니까, 사명의 삶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감당하고 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근데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마찬가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직분자든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 아굴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저 자신도 이 기도를 가지고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 저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물질주의 시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여기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필요한 거죠. 저희들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겠다는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굴의 기도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보기가 되세요, 본이 되세요,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본성은 내가 더러운 것, 힘든 것 내 손에 묻히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것은 우리 본성이 막습니다. 이게 그냥 시키고 싶지 내가 그걸 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어서 나이가 들고 지위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냥 시키는 것이 당연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히 우리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본이 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 훈련의 핵심도 본이 되는 거였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자기가 본을 보이고 자기를 본받아서 그 사람도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잘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한 리더들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인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본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목자들,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없는 것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근데 왜 저만 잘하면 되냐면, 본보기 되는 일에 제가 힘이 들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설교가 참 어려웠거든요. 설교가 참 많이 준비하는데 힘들었어요. 잠을 제대로 잡은 적도 많지 않고.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초반에 한 5년만 버티면, 한 늦어도 한 7, 8년, 10년만 설교를 계속하면 그때는 굉장히 쉬워지겠지. 그리고 그때는 막 이제 성경을 보기만 해도 설교가 줄줄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5년이 지나고 7, 8년이 지나고 했는데도요, 안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제가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초기에는 진리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게 제 초점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깊은 맛을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성도, 저도 캐내고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초점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발전도 좀 있고 뭐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새로운 질문과 초점이 하나 더 생겼어요. 너 전하는 대로 살고 있어? 그때부터 이게 왕부담이 오는 거야. 너 전하는 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겠어요. 실제로 그게 저에게 더 큰 부담이 오는 거죠. 본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부탁드려요. 기도. 제가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마 설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저는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용. 그래서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대로 살려는 신용은 놓치지 않도록, 싸움은 놓치지 않도록. 실패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많겠지만 그런 면을 여러분이 긍휼히 봐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베드로 사도는 핍박이 임박한 소아시아에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자,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 여러분, 리더 여러분, 그들을 잘 돌봐주세요. 말씀으로 잘 먹여주시고 그들을 잘 돌봐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동기가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주세요. 목적은 너의 이득이 아니라 헌신으로, 섬김으로 해주세요. 그리고요, 방법은 지시하고 부리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 오버랩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낙심하고 낙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와 나눴던 대화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 그럼요.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 내 양을 먹이렴. 이걸 3번을 반복하세요. 내 양을 치렴. 내 양을 먹이렴.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이 뼛속에 각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 장면이 자다가도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고 있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잘 돌보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렴. 저는 그게 베드로 안에 연상이 되면서 이걸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말씀, 베드로의 뼛속에 각인된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또 다른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양을 먹이렴, 내 양을 돌보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돌보아 주기를 원한다. 너 나 사랑하잖아. 내 양을 먹여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무겁게 여겨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도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4절에 이제 결론처럼 마지막 격려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죠. 재림에서 오신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양들을 먹인 사람들에게 예비된 게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이에요. 영광의 관. 이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영광의 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헤치고 극복해낸 어떤 영광의 관도 있고, 우리가 모은 재산이라든가 어떤 학위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가족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힘이라든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면류관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 시드는 거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도 한계가 있고, 내가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결국 죽을 것이고 끝난다는 거죠. 다 시듭니다. 그런데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다.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이 면류관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만약에 저의 장례식장에서 저를 아시는 분이 이 말씀으로 저의 장례 예배를 드려준다면 나는 정말 영광스럽겠다 생각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같이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만 이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의 양들을 먹이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고난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힘은 뭐 준비도 하고 힘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2, 3개월 뒤에 내가 원하는 저 직장에 다니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 고민하지 않고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그 일을. 실제로 내가 몇 개월 뒤에 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분명하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요,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5년 뒤에 장관이 되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카드 엄한 데 안 쓰고 청문회에서 불려갈 짓 안 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확실한 미래는 현재의 고난을 삶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확신하다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추석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지금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하나님의 양떼,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다. 그들을 돌보아 주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변에 내가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 나에게서 멀어진 양들도 있어. 지금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힘든 양들도 있어. 그들을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돌보아 주렴. 돌볼 때 그들도 일어설 것이고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당연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은혜가 회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